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끝내고 드디어 2장에 왔습니다.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기도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1절부터 80절에 나오는 무려 8가지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맨 마지막에 샤가랴가 마지막 장면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춰서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뜬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비쳐서 죽음과 어둠에 앉아있는 나에게 비춰줘서 내 발걸음을 긍휼과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누가 그러냔 말이야. 누가 의로운 해가 돼서 나를 비춰줄 것이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나를 비춰줘서 평강의 길로 누가 인도해 줄 거냔 말이야. 예수님. 그래서 1장 맨 마지막에 샤가랴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고 1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2장에 그렇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탄생이 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2장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기록됐을까? 2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살의 일까지 5가지 사건을 누가복음 2장에다 기록했어요. 내용이 뭐냐? 1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 탄생하시고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찬양을 들려주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이 돼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그때 예수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6주 후에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결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당시 성전에서 존경받던 두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하는 말이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두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율법사와 서기관과 토론하는데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끝나요. 누가는 이 5가지 이야기 속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관점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온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1장에서는 아이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할 예수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고 2장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2장에서 사용한 동사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누구신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혹은 예수님을 얘기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다 놀랐다라는 것으로 2장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12살의 이야기에 가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른 공관복음 마태나 마가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얘기는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는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설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어린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이 한 유일하게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디가 뭐냐? 부모님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불렀느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렇게 12살에
내 성전을 갈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그것이 누가가 2장에 표현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했느냐? 이 아이가 누구기에 여선지자가 남선지자가 이 아이를 예언했느냐? 이 아이가 누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방인 2세대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회당에 참석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세대는 사라지고 이제 2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방인 2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설명할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이방인을 향해서 누가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구세주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는 역사적이어야 돼요. 역사적이라는 말이 무슨 일이냐?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 뭐냐? 다 역사적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인물이고 저도 역사적 인물이에요. 뭐가 역사적이냐?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그렇죠? 다 고향이 있어요. 태어난 동네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계시죠? 그리고 내가 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낳았다, 의사가 낳았다, 간호사가 봤다. 뭔가 하는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낳았다는 걸 증명해 줄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역사적이에요. 제가 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 씨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태어났어요. 궁금하시죠? 언제 태어났는지.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허정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허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8월에 큰 홍수가 나서 276명이 사망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영국군이 있다가 영국군이 철수했어요. 그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 저를 받아준 친할머니가 있었고요. 증인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봤고요. 저희 고모들이 제가 태어난 걸 봤다고 그래요. 낳아주신 아버지 계셔요. 어머니 계셔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을 국가가 증명해요. 그래서 호적등본에 제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뭐냐? 신화예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역사적이에요. 1절에 뭐라 하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가이사 아구스도였다. 수리아 총독은 뭐냐? 수리아는 당시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이 속했던 커다란 주예요. 주. 우리로 말하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하듯이 커다란 속주가 있어요. 그 주가 수리아예요. 예루살렘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베들레헴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느냐? 구레뇨였어요. 이게 역사적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동화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이다. 이것이 지금 누가의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기록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로마의 원로원이 황제에게 존경하고 높였던 황제는 누구냐면 옥타비우스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코르 누구냐? 옥타비우스예요. 근데 이 옥타비우스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의 미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의 호민관이 둘이 연합해서 옥타비우스하고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해요. 그것이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전에서 누가 이겼느냐?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져요. 그리고 옥타비우스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다 잡아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옥타비우스는 선정을 해서 로마의 황금기를 이루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그걸 감사해서 어떻게 했냐? 존경하는 의미에서 옥타비우스에게 아구스투스라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내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옥타비우스가 BC 14년에 죽어요. 몸이 약해서. 근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 학자들은 BC 4세기, 3세기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칭을 내려 호적하라 그랬는데 그때 아구스도는 죽었어요. 그때 그럼 황제는 누구였냐? 옥타비우스의 양 아들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터툴리안 때 예수님이 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터툴리안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고 학자들의 이제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런데요,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우스에게 당신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하고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옥타비우스 이후에 모든 황제의 칭호는 아구스토예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의 칭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넣고 아구스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모든 왕은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예요. 간다게 하고 간다게에서 온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시의 이야기의 간다게도 여왕을 가르치는 총칭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는 일정한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전체를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는 뭐라고 나가냐?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황제이긴 하지만 로마의 법을 따라서 누가는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어떻게 했냐?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인구조사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세금 거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당 인두세를 걷었기 때문에 로마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먹였어요. 그래서 인두세를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어요. 또 하나는 군 징집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특혜인지 아니면 소혜인지 모르지만 징집할 때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은 징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항거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칼을 주면 이게 언제 로마를 거역할지 모르니까 소외시킨 건지 아니면 특혜를 베풀어 준 건지 모르지만 팔레스틴에 있는 남자들은 징집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러 간 이유는 뭐냐? 바로 황제의 칙령 때문에, 세금 확보를 위한 황제의 칙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원적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호적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인구조사의 세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이 누가의 기록에서 누가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예?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길래 기록했느냐.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 서론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세히 차례를 살펴서 알아본 다음에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가 이 당시에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겠느냐?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출생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었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를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한 다음에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는 사도행전 2장에 마리아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그러면서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야기에서 마리아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생한 얘기를 누구한테 가장 생생하게 들었겠냐? 당연히 마리아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을 느낄 때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나 날 때 어땠어? 물어보잖아. 저도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날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 날 때 밥을 못 먹어서 무만 먹었어. 무만. 그래서 네 배가 그렇게 아픈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거 낳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출생 얘기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느냐? 요셉은 죽었고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아니 누가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호적 이야기 속에 집어넣느냐 그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조사하고 증인들을 만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적었어요. 근데 이걸 적다 보니까 이게 호적 이야기가 이게 성경에 있네? 어디에 있냐? 구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리아가 내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을 때 내가 임신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성경이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호적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 시편 87편에 나온다. 그럼 시편 87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거기 8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은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의 수를 자기 책에 등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 바벨론에서 나지 않았다. 이 사람 블레셋에서 나지 않았다. 얘 두로에서 나지 않았다. 얘는 어디서 났느냐? 시온성에서 났다 하고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방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된 게 너무 감사해서 뛰놀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기서 났다. 내가 거기서 났다 하고 자기의 새로운 출생을 감사하며 뛰놀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시편 87편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어떡하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호적과 호적 사이에 집어넣은 이 누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새로운 민족의 출현, 새로운 인류의 출현, 새로운 인류의 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 새로운 민족의 출현이 이 예수님의 호적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 마치 바울이 창감람나무, 돌감나무 얘기를 로마서에 했듯이 이방 민족 죄악의 근원에서 끊으셔서 예수의 근원에 접붙여 주신 사건, 새로운 출생, 그것이 호적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봤어요. 인구조사, 처녀 탄생, 그리고 천사의 방문, 샤가랴의 예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든 예언, 이 모든 예언이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아기를 통해서 죄가 사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마치 캄캄한 세상 속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누가? 이 아기 예수가,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말이 3번 나와요. 강보라는 말이 뭐냐? 신생아를 싸는 배옷을 얘기해요. 구유가 뭐냐? 짐승이 먹는 먹이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뭐가 됐느냐?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육신이 돼서 어린아이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냐? 여자의 몸에서 나오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야. 근데 죽는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몸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와 시험을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구유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 이 아이가 내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죄를 속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호적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게 할 구세주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고, 이게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 믿니?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서 있는 이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식이 되리라. 정말 우리의 표식이 돼서 나중에는 이 아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마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는 변하지 않는 표징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오고 말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어둠의 그늘에 앉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죽음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어둠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 나를 좌절하게 할 때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평강의 길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세주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